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행 자격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멜기세덱 출판사에서 발행한 글과 신앙이라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한 대목이 되겠는데요, 어떤 한 그 부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이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잘 견뎌내며 노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또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는 자격증만 많이 가지면 노후에도 별 생활에 불편 없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자격증을 따는 일에 마음을 다 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인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해서 제과 제빵 자격증, 그 다음에 양식조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자신이 딸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든지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일에 더 이제 많은 마음을 두고서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럴 때마다 늘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죽을 때 그 다 자격증 가지고 갈 거냐고 말이죠. 이 한마디씩 선소리를 이렇게 내뱉곤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의 얘기가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들렸다고 합니다. 자, 죽을 때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죽을 때라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에 꽂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천국 들어가는데도 자격증이 있을까? 자기는 이제까지 자격증만 가지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격증을 많이 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데도 자격증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남편이 무심결에 던진 죽을 때라는 이 단어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그 순간 이 천국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우리 식구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천국 자격증이 있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천국행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있죠. 예. 근데 그 자격증은 어렵지가 않은 자격증입니다. 예. 세상에는 서로 많은 어떤 경쟁 속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 천국 가는 자격증은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이 쉽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열어서 천국행 자격증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 가는 자격증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들어갈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또 행하기만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장차갈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뜻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66권 속에서는 참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예. 보이는 그 세계도 믿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세계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행 자격증을 반드시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 제시를 하셔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실천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같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이 내용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전부 사실이고 존재하는 일이고 확실히 이루실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7절에 나타난 노아요, 8절에 나타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이 전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노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에 방주를 준비하고 그 모든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살려낸 굉장히 참 큰 역할을 했던 믿음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 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간단히 방주를 예배하라 하셔서 방주를 준비했다, 아주 짧은 얘기로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방주를 예배하는 그 시간은 수많은 어떤 노력과 수많은 어떤 물질과 수많은 정성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소비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40년, 좀 길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약 한 12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날마다 작업했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걸릴 정도였으니까 이 방주 하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쏟아졌나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각종 그 살아있는 짐승들을 다 말도 소도 호랑이도 사자도 다 그 방주 안으로 몰아넣는 이와 같은 일도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노아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 긴 시간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천국행 자격증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노아와 같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천국행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40년, 120년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재물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배를 짓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방주같이 거대한 그 배가 그 시대는 과연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 말이죠.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노아는 믿고 진행했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대에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같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시기에, 또 그 시점에 그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러주신 모든 가르침은 그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일러주신 내용 가운데 구원에 힘쓰고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도 우리 모두는 또 믿어야 되겠죠. 또 육체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경 가운데서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모든 인류가 구원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신 이 부름에는 모든 인류가 가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런 방주를 지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노아 자신은 어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방과 회방과 조소 속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 그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고 확신한 그 믿음 안에서 항상 담대하게 그 일을 준행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니까. 히브리 10장 35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좀 전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
자격증도 얻을 수 있고 구원에도 나아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서니 참마음과 온전한 어떤 그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행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성경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노아 때에도 비방이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 목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성령시대, 이 시대는 어떤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또 새 이름 안사홍님 다 어떻습니까? 같은 한 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각기 달리하고 오셨을 뿐이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사홍님에 대한 이 믿음을, 성령과 신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국행 티켓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천국행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 3장입니다.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했습니다. 그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자격증을 얻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가 지금 이 글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즉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천국 자격증을 이미 받았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어떻게 그 천국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수많은 어떤 자격증에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과 제빵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뭐 반죽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양식 조리하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양식 조리에 원하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격이 천국 자격증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한번 열어보시면서 23절의 말씀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요?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즉
천국의 시민권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새 언약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과연 새 언약 진리를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자, 이 문제부터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가 또 우리로 무슨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을 바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새 언약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자신도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밝혀놓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6절에도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고 또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라는 이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증이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우리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로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부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당신의 몸이라고 알려주시고 또 유월절의 포도주 잔을 들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바로 유월절 그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유월절 떡과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세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은 무슨 중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슨 약속을 받게 했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 기업의 약속을 뭘 통해서 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럼 이 새 언약이 없이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새 언약 없습니다. 유월절이 없습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53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예,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5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했습니다. 영생을 갖는다는 이 뜻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걸 왜 천국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문제로 결부를 시키는가?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찾아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쉽게 표현하면 어디입니까? 예, 천국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더라고요. 사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면 사망이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영생할 수 있는 약속을 뭘 통해서 이루십니까?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루어 놓으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살을 주시고 영생의 피를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셔서 영생할 수 있는 새 언약의 그 길을 언약으로 이렇게 맺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진리가 필요합니까? 유월절 새 언약의 그 진리가 꼭 필요하죠. 근데 유월절 새 언약 진리도 없으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글을 쓴 자매님도 그저 이 땅에서 자격증만 많이 모아놓으면 앞으로 자신의 삶이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자격증이 남편 말처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간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행 자격증,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자부했습니까? 하늘에 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그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행 자격증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바라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천국 자격증을 더 공고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